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함께 봅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그와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소식 주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 김상준 장로님, 김계숙 집사님, 정혜숙 권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중추절 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요일까지는 큐티 메시지가 나가고 수요 교리 공부 있습니다. 그리고 28일부터 3일까지 큐티 메시지는 휴강합니다. 그러니까 교재를 가지고 큐티를 해 주시고 10월 4일부터 큐티 메시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우리 김영걸 목사님 박수로 잘 초대되었어요. 부총회장으로 이제 당선되셔서 올 한 해는 부총회장으로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내년 총회 때 이제 자동으로 이제 총회장으로 승계되어서 사역을 합니다. 축하할 일이지만은 제가 지켜보니까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2년 동안 보니까 뭐 전국을 쫓아다녀야 되고 행사 가야 되고 뭐 주관해야 될 회의도 많고 해외도 가야 되고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축하는 되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두 분 나오셨는데 본인은 아니지만 그동안 키우시고 기도하시느라 수고하신 우리 김충현 목사님 조시는 것 박수하겠습니다. 응원하는 마음으로 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민수기 11장입니다.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출애굽에서부터 민수기 1장 요 10장을
광야 시대 일기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제 민수기 11장부터는 광야 시대 2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 광야 시대 1기와 2기는 굉장히 다른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벌써 오늘 본문을 봐도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민수기 11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부터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광야 2기가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 1절의 시작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그동안 순종을 잘 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진영을 꾸리고 행진하고 다 말씀대로 잘 했는데 2기 시작하자마자 악한 말로 원망했다. 당장에 이 불순종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라는 말을 이 히브리어 성경을 직역하면 백성이 정말로 하나님의 귀에 거슬리게 계속해서 불평을 해댔다, 그런 뜻이에요. 정말로 불평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의 말을 계속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광야 시대 2기가 어떻게 진행될 거라는 걸 미리 짐작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반응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표현이 이제 처음 나오는 거예요. 광야 시대 1기에도 백성들이 불평한 사건들이 여러 사건들이 있었지만은 한 번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셨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1기에는. 그런데 2기에는 드디어 하나님이 그들의 악한 말을 불평을 듣고 드디어 진노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말 속담에 차면 넘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선을 넘으면 안 되는데 이 선을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불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광야 시대 2기가 시작되는 이 다베라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이 민수기 11장 1절부터 이 3절 말씀은 광야 시대 1기의 출발을 보여주는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의 말씀과 거의 패턴이 똑같이 흘러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패러다임을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이 2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제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잖아요. 미리암이 이제 노래를 부르고 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요.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흘을 가도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그 더운 곳에 물이 없으니까 사흘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죠. 그 마라에 이르는데 물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마실 물 달라고 백성이 원망을 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르쳐 주셔서 그 나무를 던지니까 물이 단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샘 12개가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샘 12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려나무 70이라는 말은 나중에 세워질 이 장로 70명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광야 시대 1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해도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지 않았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셔가지고 그들이 마실 수 있도록 1기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러나 2기에 들어서면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불평하는 족족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는 그런 모습이 2기 내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베라 사건을 경험했어요.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징계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전혀 교훈을 얻지를 못했어요. 다베라 사건에서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인내하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징계에서 건져 주셨습니다마는, 그러나 또다시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해 하셔서 심판의 불로 징계를 하셨지만은 이어지는 민수기 11장 4절부터 35절 말씀은 음식 문제와 더불어서 리더십 문제라고 하는 두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11장에 음식 문제가 나오고 리더십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광야 시대 1기의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단물로 변한 마라의 쓴물 사건하고 출애굽기 18장에 나오는 재판장을 선출하는 이 두 가지 본문을 함께 묶어가지고 이제 2기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그랬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 그러는데,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누군가, 여기에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따라 나온 그 잡족들이 있잖아요. 그 이방인들, 이 사람들이 그랬을 것이다 하는 것이 한 가지 견해가 있고, 또 다른 견해 한 가지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모여서 무리를 짓는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무리를 지어서 배타적인 영역을 가지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쑥덕쑥덕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었는데, 그들이 서로 이렇게 쑥덕쑥덕 해가지고 불평하고 탐욕을 품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방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끼리끼리 모여서 쑥덕쑥덕 했던, 음모를 꾸몄던, 배타적으로 무리를 짓는 성향이 강했던 사람들은 어쨌든 이 메추라기 사건의 원흉은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문제를 일으켰을까요? 영어 성경 NIV에 보면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라는 말을 다른 음식을 갈망함에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들의 불평의 원인, 탐욕의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음식 문제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음식에 대해서 불평이 많은 거예요. 광야 1기 시작할 때는 물이 문제였잖아요. 이제 2기 시작하면서 문제는 음식 때문에 이제 불평, 불만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베라 사건에서 가졌던 그 불평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불평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 메추라기 사건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울면서 불평하는 내용이 뭡니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값없이 이런 걸 먹었습니까? 노예 생활 축을하고 고생하면서 겨우 얻어먹은 게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건져준 것은 생각도 하지 않고 값없이 그렇게 먹은 거 그 문제 때문에 현실은 완전히 음울하게 표현하고 과거는 아주 장밋빛과 같은 그런 것으로 아주 착각도 큰 착각에 빠져 있는 왜곡된 그런 과거에 대한 이해 때문에 현실이 그렇게 불평, 불만스러운 거예요. 이집트에는 그렇게 맛있게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만나밖에 먹을 것이 없다.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그런 은혜는 새까맣게 잊어먹고 만나만 주신다고 그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민수기 저자는 7절부터 9절까지에서 이제 만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시 이제 10절에서는 이제 불평하는 백성들에게로 돌아가는데요.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그랬어요. 마실 물이 없다고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시대 1기에 그랬잖아요. 이젠 2기에서 고기를 달라고 장막에서 부르짖고 떼를 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가기는 가죠. 지금 출애굽기 16장에서 말씀드린 이 광야 초기부터 민수기 11장이 진행되는 이 기간 1년 이상 동안을 그들은 만나만 먹고 살았으니까 한편으로는 지겨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이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보여주었던 그런 순종의 태도를 견지했더라고 한다면 그들은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 지역에서 나는 산물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방랑 생활한 게 처음부터 정해진 게 아닙니다. 40년이라는 기간을 하나님이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으면 10하루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백성의 수가 많으면 2개월 내지 3개월이면 충분히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종의 태도를 견지했으면 한 2, 3개월 뒤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맛있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곳에서 나는 과일이나 곡식이나 포도나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여기 음식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해가지고 그 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이 죄 문제를 지금 부각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기와는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불평하면 이 광야 생활 2기에서는 반드시 진노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진노하셨다 그렇게 말했고 모세도 이 일을 악하다라고 그렇게 판단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23절까지는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 두 번의 대화가 나오는데 오늘 11절부터 15절은 이 모세의 탄식에 대해서 나와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에 들어앉아 가지고 고기 달라고 떼를 쓰고 우니까 이게 모세가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장면이 오늘 11절부터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모세 탄식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잖아요. 어디서 이 고기를 구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 혼자 어떻게 이 많은 백성들을 끌고 갑니까? 책임이 너무너무 막중합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 두 가지 탄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의 탄원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지금 단단히 오해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11절부터 15절까지 쭉 보시면 어떤 단어가 먼저 눈에 띄세요? 내가 그러잖아요.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맡겨준 책임을 지금 모세가 오해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고기를 먹여라 인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모세대로 고기 만들어 와서 요리해서 먹여라 그런 말씀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시는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모세가 지금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46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길러주시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신다고 말씀하는 거지 모세에게 책임지라고 하신 게 아니거든요. 모세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 이게 오해를 하니까 이게 단식으로 나오게 되고 내 혼자 하니까 너무 책임이 막중합니다. 나는 혼자 못합니다. 차라리 죽여주세요 하는 이런 단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8장에도 보면 모세가 재판하느라 너무 힘든 걸 보고 이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재판관들을 세워가지고 모세를 돕게 하신 것처럼 그 장면이 광야 2기에도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1기에서는 재판관을 세워주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 2기에서는 하나님이 장로 70명을 세워서 모세를 돕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모세가 하는 게 아닌데 모세는 지금 자기의 의무를 책무를 오해를 해가지고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단식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외면하시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자비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 메추라기 사건을 쭉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배워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다라고 불평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와 연결시켜서 이해해야 되냐 하면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그 사건과 연결해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음식으로 인한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새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신 상태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이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족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그 양식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그 양식, 영생을 주시는 그 양식, 주님이 주시는 그 양식,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지난 수요일날 공부를 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사용해서 선을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메추라기를 보내가지고 한 달 내내 먹게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광야를 한번 가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동안 메추라기를 먹고 건넜던 그 광야 사막의 모래가 굉장히 고와요. 다른 지역의 모래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곱습니다. 그 말인즉슨 걷기가 그렇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서너 배 이상 에너지가 많이 들고 힘이 드는 그 사막을 하나님이 고기를 주셔가지고 고기를 먹고 힘을 내서 무사히 건너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그 고온 모래를 건너갈 수 있도록 한 달 동안 하나님이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신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신 그 악한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적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성경은 보여주면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세도 아니에요. 대통령도 아닙니다. 정치 지도자도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할 분,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안위를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민수기 11장에 이어지는 다베라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연약함이 많습니다. 우리에게도 탐욕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굳건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